지향은 그래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개인 욕심 버리고 올바르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지향으로 오늘 미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회장님이 조금 말씀하셨지만은 이명박 때도 정의군 사제단들이 먼저 시동 걸었다 그럴까 뭐 뒤에서 그냥 서로 짜고 그런 짓들을 해요. 아주 뭐 오죽하면 저 정부 이중대 노릇한다고 이제 그런 말 쓰는데, 이번에도 아마 저는 그 처음 들었는데 틀림없이 또 무슨 사건이 하나 터질 것 같아.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래서 이 정의구현 사제단들 그 못된 곳에서 벗어나 사제답게 사는 그런 성직자 되게 해달라고 이런 지향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참 그래도 조금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아프진 않더라고.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성당 잘 안 나가고 있는 사람 아니야? 안 나가죠. 아니 저기 대주교님한테 가서 고백성사 보시고 봤대? 네, 그리고 저기 성지 솔맹가 어디 갔다 오시고 그랬어요. 아 그래? 네. 벌써 대구, 봤대? 네. 그러면 이제 해도 풀었네. 하신 거죠, 그냥. 풀고 네. 뭐 대통령 되면 거기 뭐 어떤 신부 하나 와서 매주 미사 드려달라고 그러면 대통령 가서 드려줄 수 있거든. 누가 가서 드려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신앙생활 회복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좀 신앙생활 회복하고 이렇게 해서 올바른 천주교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향도 함께하면서 오늘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미사는 바로 축성하고 그 다음에 행렬은 안 하고 그 다음 미사를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형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사순식이 처음부터 참회와 사랑의 실천으로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늘 교회와 함께 주님의 파스카 신비의 시작을 알리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순환과 부활의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여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나뭇가지에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고 환호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주께서는 나에게 제대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배신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맞췄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향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저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저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대고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내시겠지. 하나님 저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저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하나님 저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하나님 저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사도 바울의 빌립비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더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일입니다. 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께서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주장하였다. 이자는 이제 갈릴레 저를 시작하여 다 같이 좀
이전은 갈릴리아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리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 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에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보던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진을 하고 풀어주겠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그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했단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진을 하고 풀어주겠소.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기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베어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 이자가 다른 이들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신 포도주를 드리려며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였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부럽지도 않느냐,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 선생님이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 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진지와 갈릴레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세요. 오늘은 주님 순환 성지 주일입니다.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은 사순절의 제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피크, 정점을 이루는 주일, 그리고 성주간이 시작되는 그날이 주님 순환 성지 주일입니다. 이 성주간 첫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즉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가시는 길에 깔았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질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하늘의 평화, 지기 높은 곳의 평화. 이 사순시기는, 이 성주간은 기쁜 일, 슬픈 일이 얽혀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기쁜 일은 바로 방금 읽어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전쟁과 같은 그런 평화가 아니고 당신은 하느님의 평화를 주신다는 의미로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호산나 다윗의 후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왕 만세, 높은 데 호산나. 그때까지는 참 기뻤죠. 예수님도 아마.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둘째라기보다는 뭐 엄청난 기쁨이 또 하나 있죠. 성체성사를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은 가톨릭 교회의 핵심 교리인 당신의 살아있는 몸과 피를 전례를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셨어요. 하느님의 몸과 피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셨다. 엄청난 은총이죠. 2000년을 내려오면서 지금의 우리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슬픈 일은 무엇일까요? 슬픈 일은 또 다 아시지만 제자들의 배반입니다. 예수님이 배반으로 잡히십니다. 밤새 유다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시달리다가 자칭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다 해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시켜달라. 그리고 초막절이 곧 다가오니까 빨리 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신 지 20시간밖에 안 됐을 때 돌아가셨어요. 잡혀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다 아무것도 모르고 막 환호했는데 그렇게 빨리 이스라엘의 유다 지도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바로 사형시켜서 모든 걸 다 조용하게 만든다. 악의 세력은 언제나 빠릅니다. 예수님만이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은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에 아프셨던 고통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첫째 고통은 제자들의 배반입니다. 12사도 중에 하나인 유다 이스가리옷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30은 내가 가서 입맞춤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인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버렸다는, 배반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근데 이때 제자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예수님 혼자 남으셨어요. 참 생각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허망하시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 고통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잘못도 없으셨어요. 오늘 복음에서도 조금 읽었지만은 빌라도가 나는 그를 죽일 만한 죄 찾지 못했다. 윤리적으로나 가르침에 있어서도 율법적으로도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지만 또 기적을 통해서 확인시켜 줬어요. 많은 병자들도 낫게 해주시고, 특히 마귀 들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고쳐주시면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지만은 유다 지도자들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깊이 있게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했어요. 마귀 두목,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런 일을 하는 거다라고 나쁘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7장 51절을 보면 니꼬데모라는 사람이 유다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우리 율법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한 일을 알아보지 않고 죄인으로 단정하는 법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불러서 다 물어봐라. 죄인으로 단정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도 갈릴레아 사람이요? 성경을 샅샅이 뒤져보시오. 갈릴레아에서 무슨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이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알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저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죽이려고만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처럼 같이 배운 기록이 없다고 예수님을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자신보다 더 잘난 많은 것이 그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질투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많은 사람이 저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의 세 번째 고통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는 소리가 막 들려왔어요. 근데 그 소리를 지른 사람이 다 누구냐?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는 아마 예수님한테 병을 낫게 받은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병든 사람, 마비 들린 사람, 중풍병자 그런 것을 다 고쳐주실 때 그걸 다 옆에서 봤던 사람들인데 이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 유다 지도자들에게 세뇌됐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5,000명이 외딴 곳에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굶고 있는 것이 불쌍해서 빵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거기 섞여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 중에 그 당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인구가. 그렇기 때문에 5,000명이면 엄청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빵을 먹어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렇게 당신은 좋은 일을 하느라고 다 그렇게까지 보여주고 그랬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방금까지도 예루살렘 입성 때 옷을 벗어 깔아주며 이스라엘 왕 만세고 소리치던 사람들이었는데 잠깐 사이에 유다 지도자들에게 세뇌되고 어떤 사람들은 무심한 구경꾼으로 바뀌어버렸어. 당신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 듯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멀리 보니까 당시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여인네들이 보였어요. 마태복음 27장 55절의 말씀입니다.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께 시중들며 따라온 여자들이었다. 그 중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베데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도 계셨다. 이 미사를 하고 있는 대수청년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 각자는 어느 그룹에 속했을까? 그때 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또는 예수님은 진정 하느님이 아드님이신 것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하는 그런 바보는 아니었을까? 오늘 복음에도 나오죠. 백인대장이 저분은 정말 하느님의 아드님이다. 그러나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그냥 숨어 있었어요. 그냥 혼자서만 예수님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반듯하게 살면서 그분을 위로해 드리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 옛날에 살았다면 내가 어땠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자신 있게 그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지. 이런 힘든 중에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유다 지도자들, 소리치는 군중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서 숨을 거두셨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묵상하고 배워야 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 저들은 지금 행하고 있는 바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이 사는 모습도 다 보고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올바르고 반듯하게 하자.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며 웃으시게 해드리자. 예수님은 너무나 비참하게 외롭게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분에게 기쁨이 되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로 찾아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내가 기쁜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돼야 되겠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묵상하고 그냥 사순절을 덤벙덤벙 지나게 되면 또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기도하신 분이라는 걸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남에 대해서도 용서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용서한다면 아마 예수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잠시 묵상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계대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음을 심판하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여정을 보여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침묵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구워 살피시어 죽음을 무릅쓰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 선포를 위하여 언제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안보료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안보료표에게 영육 간의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어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길을 잃고 헤매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을 구워 살피시어 그들의 영혼과 육신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많은 관심과 도움으로 그들 삶에 희망을 키워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대수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지키러 자기를 희생, 자발적 헌신적으로 모인 대수천 봉사자들이 즐겁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힘을 주시어 이들을 공격하는 그 누구라도 슬기롭게 대처하게 하여 마침내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대수천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대수천이 정의구현 사재단 빨갱이들과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천주교를 수호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우리 대수천 자신을 수호 못해서야 어떻게 정의구현 사재단과 싸우고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대수천부터 수호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순환을 겪으신 주님, 사순시기를 보내며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공원성가 218번입니다. 오르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의 공로로는 주님과 화해할 길이 없사오니 외아드님의 순환으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희생제사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 욕구원의 길이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죄인을 위하여 순환하시고 부당하게 단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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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높으신 그 영광, 높은 데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데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회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셔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부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두 앉으십시오. 성체설가 183번입니다.
인사도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박해자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받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여기 모인 주님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연성가 29번입니다. 내 친구 대신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잠깐 앉으세요. 우리 성지까지는 사실 이렇게 나눠드리고 뭐 한 바퀴 돌고 이게 해야 되는 건데 모든 게 다 그래서 안 했는데 가실 때 필요할 만큼 가져가셔도 돼. 한 30개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져가시고 조금 이건 준성사지 믿지 않아도 괜찮은 건데 옛날엔 그랬대요. 이 성지까지를 집안에다 이렇게 모시면은 모든 우환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믿었대. 근데 그건 믿거나 말거나 가지고 가시고 십자 고상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부님 광고 하나. 광고 하나 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자, 여기 집중. 말씀하세요. 네, 한춘길 FM이라고 합니다. 여의도 본사. 제가 저기 패스턴에 참여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강베드로님의 그 단식기도 순교하신 그 모습을 한번 찾아뵙고 다소 대화도 나누고 그 후에 일주기를 맞아서 물론 그 전에 장례 행사에도 저하고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강베드로님이 그냥 그 죄송함이랄까 감사함이랄까 그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저들서 생활을 하다가 또 일주기를 맞아서 우리 상본이라도 만들어서 이 회원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 성묘도 같이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자고 제가 의견을 냈어요. 그때는 자문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냈는데 뭐 적극 이렇게 뭐 그러자 하면서도 뭐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을 때가 이제 나서가지고 또 여러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상권도 만들고 일주 행사 일주 추모 행사를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유정과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일주 추모 미사를 못하고 대학을 앞에서 이제 2주가 됐습니다. 22일이 이제 2주인데 그래서 2주 미사를 하겠냐 기도팀에서 아무 절대 없어요. 네, 그 미사는 일단 해야 될 거 아니냐. 미사를 여기 김성학과는 너무 좋고 그래서 가톨릭인간 또 이제 좀 장소가 큰 데는 예약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2층에 가톨릭인간 2층에 한 80명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고 그 여신부님께서 그 미사를 직접 그래서 다음 달부터요? 다음 달부터요? 아니 4월 23일 토요일 3시 23일 날 그러니까 다다음 2주 후에 이렇게 해서 2주 후에 추모 미사 강남수 베드로 열사라고 의사
비사 가보시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 있죠. 강남시 대도로 의인 그래서 다행히 그 계약이 될 수가 있었고 또 여신께서 비자를 가족들도 좋다고 하는데 그냥 그때 그 베드로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관심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뵙고 24일간인데 그 중에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8일간의 그 성당에서 있고 그 후에는 이제 대개에서 워낙 이제 정말 초인적인 그런 그 단식 기도를 하셨는데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리기 위해서 뭐 상권 이런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작은 책자를 만들려고 제대로 만들려면 그 작가들한테 의뢰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작가 그렇게 제가 저한테 저하고 친한 작가는 유명하긴 하지만은 또 자기가 차들이 아주 신기하지만 작품을 쓰고 있어서 그 여유가 없다. 안녕 작가라고 안녕 신기한 작가하고 있더라고 친구를 부탁을 해도 못했고 또 누가 하겠다는 분도 없고 그럼 나라도 진짜 그 작은 책자를 쓰기 위해서 이제 그 가족들 면담도 하고 또 저기 용인에 사는 여동생 살아있는 여동생 어렸을 때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살아 여동생을 찾아기도 하고 그 아주 안성교회를 다니셨는데 안성교회가 100주년 금년 100주년 됐는데 거기도 가서 사진도 한 번 찍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제 저녁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두꺼운 책은 아니고 얇은 책을 쓰기 때문에 뭐 큰 예산이 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씀 드리고 이제 23일 날 그 추모 미사 때 또 훌륭한 분들을 모실 수 있으면 몇 분을 모시고 대표님께서도 노력하시고 저는 이제 그 최재형 동료 당선자께 그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우리가 매일 윤 당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고 훌륭한 그 강남 수배도 경제가 있는 데는 그런 그 아주 아무도 할 수 없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런 애국, 애교, 나라와 교회를 사랑해서 그러한 일을 하시는데 이제 뭐 교가 그분을 신경 쓰지만은 시간이 나면 우리 형제 선포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국힘당의 인수위원장이나 또 윤 당선자에게도 그런 것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또 좋은 분들을 몇 분 또 초대해서 이렇게 추모하는 그런 행사를 좀 빛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조금 있다. 지금 아직까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조금만요. 23일 날, 24일 날이 그 베드로 형제님 2주기예요. 23일 날 토요일 날 3시에 미사하고 그 추모식을 하고 카톨릭 그다음에 회관에서 그분 추모일 날 24일 날은 묘지 참배하는 걸로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그거 제가 겁니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다 대전에서 가는 거예요. 중주 알림동 성당에 다니는 이두구 바오로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여신부님, 또 이계성 대표님, 또 우리 회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한 3분 내지 5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이석재 회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바쁘다. 내가 뒤로 전화하겠다. 오늘 아침 전화했어요. 한 1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부탁을 하더라고요. 지금 저쪽에서는 이계성 대표를 김계준 신부님서부터 저쪽 사람들 이계성 대표를 쫓아내는 게 죽이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네, 아니 저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총회를 장소 옮겨가지고 위법적인 조치를 했고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이 소송을 하면 소송에 대해서 흐름을 알고 저쪽에서는 1심 판결이 승소를 됐지만서도 승소했을 적에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뭐 사무실 이렇게 꺼내도 괜찮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법을 아니까 다시 항소를 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우리 생각만 하고 그 사무실 집결 이거 범법이에요. 예를 들면 그거를 저쪽에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700만 원 돈을 들여가지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고소장을 썼고 고소를 접수했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4.19 때부터 콩밥을 먹기 시작해서 76년도 긴급조치 구호 위반으로 5번째 제가 콩밥을 먹은 사람이에요. 나도 그거 겁내지 않아요. 근데 쪽팔리는 짓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법을 위반해가지고 그리고 아까도 내가 기도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수첩도 수업 못하는 우리가 무슨 정의구현하고 천주교를 지키겠어요. 나라를 뭘 구하겠어요.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윤석열 당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단결해야 됩니다. 합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계성 대표님은 이계성 유튜브에 3만 명의 회원을 데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제가 저쪽 사람들이 김예준 신부님 포함해서 야 이두구 바오라고 왜 거기 가 있어? 이두구 바오라고 당연히 이리 와야지. 그렇지만 내가 거기 안 갔어요. 왜? 현재까지 내 15만 원을 저쪽 통장에 이었는데 오늘 이번에 충주 가서 이쪽에 내가 이쪽 통장으로 이으려고 해요. 별건 아니지만 왜? 좋은 일입니다. 왜? 나는 저쪽의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이계서에 쫓아내고 이계서에 신부님 김계준 신부님 보고도 신부님도 나한테 몇 차례 그 얘기를 해요. 이계서에 나쁜 놈이다. 이계서를 물어쳐야 된다. 그러면 내가 신부님 나는 신부님을 포함해서 손병두 국무총리 지명자 그쪽에 적이 있어요. 현재 손병두 씨 부부가 내가 전국 회장하는 내 에버벤트를 회원으로 있어요. 응? 그렇지만 나는 거기에 안 가는 이유가 지금은 이계성 같은 행동하는 양심과 행동하는 지성인 이런 사람이 필요할 때지. 김계성 선생님하고 여러분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말꼬리는 잡고 우리가 용서할 줄 몰라요. 용서는 내가 용서를 청할 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용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할 줄도 몰라요. 그건 우리 또 저쪽도 제가 사실 2013년도 명동에서 출발할 때 제가 그때 10만 원 출발 때 발기인으로 제가 참여를 해드렸어요. 김계준 신부님 초대 받아가지고 계속 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지금 기회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저쪽에서 형소고발 해가지고 얼마나 독하면 열받았으면 700만 돈 들여서 고소장을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내가 이계성 대표님 11시 반에 만나가지고 내가 정신치사 같이 하면서 이계성 대표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은 우리가 저쪽에 모든 걸 제가 며칠 전에 이번 소송에 패소했으니까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는 소장이 왔어요. 저 사람들은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소장하고 이게 다 정리될 때까지 자기들이 그 사무실을 지키기 위해서 항소를 한 겁니다. 이쪽에서는 아무 생각, 이게 상식적으로 1심 판결이 끝나면 공휴일하고 일요일 빼고 7일째가 항소 기간이에요. 그러면 7일 오후에 재판부에 항소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했어야 돼요. 그 확인하지 않고 우리 멋대로 그냥 다 된 줄 알고. 우리 저는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저한테 하세요. 아니 그제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이제 그렇게 나가고 하니까 지혜롭게 일단은 저 사람들이 대수천을 다시 뭔가 정상화시킨 절차를 저들 주장들 하는데 우리가 동의해주자 이거지. 동의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못나고 이계성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활동하는 거 하고 지금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 사람들이 갑질을 하고 뭐 가짜를 잡고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장을 펼치기에 너무 불리하다는 얘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내수천에 앞으로도 제가 뭐 15만 원씩 매달 돈은 내가 내겠지만 저는 얘기 안 옵니다. 왜? 소통이 안 돼요. 너무 거짓말하고 사람이란 건 이 프레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프레임 법칙이 내 카테고리에 그냥 몰입되어 있으면 소통이 안 돼요. 상대방 역지사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상대방 걸 이렇게 참고해 주지 않아야 되는데 이 대수처럼 제가 와서 이렇게 들어보면 내 주장만 있고 상대방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봐서. 그래서 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하지 못하겠다 해서 제가 중지에서 올라오지도 않고 제 혼자 그냥 대수처럼 이빨 들고 강화문에 하고 합니다만 얘기가 이제 끝내겠습니다. 와서도 그래서 우리 열 합심해가지고 지혜롭게 이제 오늘 사정이 있어서 저 사람들 만날 수가 없는데 저 사람들하고 수의해가지고 연락하면 내가 이계성 대표님 모시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싸우지만 해야 돼요. 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대로 하면 돼요. 여신분 모시고 우리가 이렇게 미사도 하고 우리대로 하면 돼요. 근데 자꾸 싸워가지고 득되는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갑작스레 올라와가지고 이계성 대표님하고 그렇게 협의했으니까 여러분도 추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정의구현사재단 특히 청주교구 굉장히 권위적인데 신부님들이 이계성 대표의 영웅적인 그 활동 때문에 굉장히 조심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명 그걸 저쪽 사람들한테도 눈이 감겨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김계춘 신부님이 기도하고 그 효과가 뭐냐? 그쯤에 이계성 대표님이 저렇게 투사적인 그 영웅적인 활동 때문에 전국의 신부님들이 굉장히 조심을 한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효과가 크냐? 이계성 대표님은 정강훈 신부님하고 저 목사님하고 영웅반열에 오르고 있지만서도 김계춘 신부님하고 여러분들은 이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계성 대표님 보고도 이번에 저쪽에 우리가 주도해서 할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이쪽에 이계성 대표님 별로 활용 안 해도 되고 하니까 대수처를 깰라 그러지 말고 정상을 저 사람들 지키라고 해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뭐 이게 분명해서 나가면 되지 않냐 싶습니다. 이사입니다. 저보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 2월 14일 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네 번을 시도했어요. 네, 모든 집에서 물러날 테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3기 집행부 구성이 불법으로 됐다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3기 집행부를 다시 구성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모든 책임은 내가 지금 물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직무대행을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안 넣은 거예요. 직무대행 체제로 그냥 가려고 그런 거예요. 1년 동안 대수천 의원은 거의 다 없어져 버리고 회비는 4분의 1을 줄여버리고 대표님 완전히 1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와서 망쳤습니다. 그러고
1기 재판에서는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3기 재판, 3기 집행부를 다시 구성이라고 판결했지만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성하면은 자기들이 직무대행을 못 오게 되니까 항고를 한 거예요. 피고가 항고를 한 거지 원고가 항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무대행을 연장해서 대수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서 만신창이를 만들어도 괜찮다 그런 얘기거든요. 또 난 지금도 와서 변호사 선택해가지고 변호사가 중도적인 입장에서 총회를 열어서 집행부 3지평 구성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 결정되는 대로 따라가고 나는 손 다 떼겠다. 이렇게 해도 안 두르는 거예요. 그 고발을 하면 하는 거면 무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수십 번 고발 당하고 지금 고발 뭐 이재명한테 고발당하고 고발 당하고 있는데 그런 거 두려워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단 내가 이건 나 지금까지 분쟁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지금 우리 목적은 정우근 사저단이 앞장서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어떻게 정신을 차리게 해서 그분들이 그런 어떤 못 오게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인데 이 사람들은 대수천 회장 자리가 그렇게 탐나는지 나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대수천 회장을 해야 식성이 풀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난 원칙대로 해야. 내가 우리가 3만 명이 아니라 나는 지금 3만 명 이계정 유튜브 3만 명짜리 정신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전화 유튜브 카톡으로 필레가 수십 명씩 전화해야 되고 이런 데가 지금 어떤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국에서 신도인들 잘못한 걸 전부 저한테 보고를 해줍니다. 그 정보를 전부 저한테 들어와 있어요. 그럼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내가 무슨 욕심내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와서 변호사 내세워가지고 변호사 중도 입장에서 총회 열어가지고 다시 집행 뽑자. 그러면 아픈 떼고 나는 이재성 유튜브만 하겠다. 그런 데를 지금 맞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